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식사는 무엇이 가장 맛있었나요? 저희 행복 부부는 오리고기를 점심으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니 더 맛있게 느껴지더군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데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법정 스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소유에 대해 말씀하신 법정 스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법정 스님의 말씀에는 무소유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바쁜 일상에 젖어 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아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불행 중 어떤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는 데서 온다. 지나간 기억에 얽혀들거나 매달리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그리고 홀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없다. 모처럼 벗어난 갈등의 늪에 다시 뛰어들지 말라.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착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지어서 만드는 것이다.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농사일의 어려움과 힘든 고충을 이해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생명의 소모가 따르는지를 헤아린다면 밥알 하나라도 소홀히 말아야 한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자신의 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장마철이라 부슬부슬 비가 왔다.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함께 일렁이다가 어느 만큼 고이면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 버리는데 이런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리는구나 하고 그 지혜에 감탄했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 밖에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당신은 얼마만큼이면 만족할 수 있는가? 가을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나이가 하나씩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는가?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내려다보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난로가에서 읽는 책에서도 그 행복은 깃들여 있다. 눈 속에 피어있는 한 가지 매화나 동백꽃에도 행복은 스며 있다. 개울물 소리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만 지닐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릇에 알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 낯선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일 등등.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이며 친절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웃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이것이 사랑이며 친절이다. 삶이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순간순간 부딪히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기운 같은 것.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곧 가슴 속의 평화를 이룬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확장될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어디로 새어나갈까 봐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다만 한때 맡아서 지니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이 지닌 것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곧바로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손에 넣기만 하면 행복한가이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결코 차지하고 갖는 데에만 있지 않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느냐에 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 돈과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한 생각이나 입에 담는 말 그리고 몸으로 하는 행동은 지금 한때로 그치지 않고 이 다음에 나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의지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간과 친절과 관심을 기울일 때 또는 집안 식구들과 우리 자신을 나눌 때 그것은 결코 그날 하루 일어났다가 곧 잊혀지고 말 일이 아니다. 이 기울임과 나눔은 평생을 두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쉰다. 오늘의 체험은 내일의 기억이 된다.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 지금까지 저희 행복부부가 좋아하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한 줄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남은 여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여러분의 더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